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므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는 방법은 항상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네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자신과 맞춰보는데, 하나는 1번은 환경.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이너스 은혜도 주고 플러스 은혜도 주고, 세 번째는 내게 일어나는 사건, 코로나도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네 번째로는 꼭 절대적인 원칙이 시간입니다. 요 시간, 우리 인생은 시간으로 만들어가요. 요 네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항상 요 네 가지 중에 답이 뭐냐면은, 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로 느끼고 믿으며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느냐가 이게 이기느냐 지기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답이 내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 일본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일본을 갔어. 일본을 일을 보러 갔는데 출장을 갔다고 합시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공복내 또 딴짓하고 있어요. 일본을 갔어. 일본을 가면은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리도 모르고, 그럼 어때요? 두렵지. 어디 가다가도 길 잊어버릴까봐 호텔에서 어딜 나가도 길 잊어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있으면서 내가 1년을 살든지 2년을 살든지 하면은 항상 일본에 살면서 어디를 생각해요? 한국을 생각하고 집에 돌아올 날을 생각하잖아. 그런데 일본에서 축구 경기가 일어났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어서 축구 경기를 해. 그럼 내가 일본에 있지만 누구 응원을 해? 한국 응원하지.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응원해야 되겠다. 절대 그러지 않아. 일본에 있어도 한국 이겨라 막 그러고 응원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의 절대적인 신분, 절대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 속에 혼합이 될 수가 없어. 이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일치가 되고 한 생각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응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지 이 세상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 편이 되어서 뭔가 이 세상을 응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요러한 내가 하나님 자녀라,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라는 자기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코로나가 이 사건에 있다 할지라도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뭐냐?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거룩을 유지하고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법 가지고 괜히 막 그냥 뭐 나는 문재인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그런 게 전혀 그리스도인의 영으로는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지만 사탄을 통하여 역사도 하신다는 걸 보고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성경에 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에스더서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역사 중에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책은 둘이야. 룻기서 하나하고 에스더서고. 자,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이 갔어. 스룹바벨을 통하여 갔는데 거기에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 사람들만 역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비록 남아있어도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적으로 제한받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간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지만 바벨론 메데파사 나라에서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냐? 나 자신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아수에르 왕이 잔치를 하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하다가 술에 취한 그 기분으로 자기 왕비 와스디를 와서 보이라고 할 때에 와스디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갔다가 4년 후에 돌아와서 에스더를 뽑게 되는 사건 속에 에스더는 부모 없이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에 의하여서 양육을 받았고, 이제 다 처녀들이 뽑힐 때에 에스더가 뽑혀갈 때에 모르드게가 너는 절대로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 유다인이라고 말하면 이미 타국인이고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이란 신분 때문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지 않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3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이 뭐냐? 아말렉 사람 후손인 하만이 아수르왕의 사랑을 받아서 총리가 되고, 하만이 궁궐을 드나드는데 모든 사람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왜냐? 궁궐에 있는 사람이 너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하만에게 절해야지, 총리에게 절하니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 나는 유다 사람이라 절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하만에게 저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래? 유다 사람?
우리 민족과 항상 원수가 되어 있는 저 관계지. 내가 이 총리가 된 후에 이 유다 민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우리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소수 민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고 조금 가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왕궁에다가 내가 하나님 이 저기를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깊이 생각도 못하고 그 도장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멸절시키는 날에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 뽑는 것이 여기에 7절 말씀에 아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아달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아달월 13일 날, 말하면 12월 13일 날 전 메데파사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들을 몰살시키는 날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조서를 써가지고 온 나라에 다 그것을 붙이게 만들어. 12달 후에는 유다 민족들은 완전히 다 몰살시킬 거다. 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 유다 민족들은 운명이 12달밖에 살 날이 없는 거야. 그러한 상태에 빠지고 그것까지 조서까지 수산성이 왕이 사는 도성인데 수산성에까지 붙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것은 메데바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최고의 권력자 하만에 의하여 왕의 도장을 맡아 허락을 맡아서 12월 13일 날 멸절시킨다는 선포가 된 것이면은 유다 민족은 이미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고, 메데바사 나라의 법은 뭐냐, 왕이 한번 도장을 찍어서 공포한 것은 왕 자신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메데바사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더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에 4장 1절 봅시다. 다 같이 살짝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는 소리를 들은 에스더가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옷을 보내. 입으시라고 괜히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개인으로 회개하는 줄 알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의 그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내는 거야. 자, 보내니까 이 에스더는 그것을 보면서 너가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것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냐. 네가 만약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에스더가
내가 왕의 부름을 받고 간지 왕을 만난 지가 한 달도 더 된다. 근데 그때는 왕이 부르지 않고 가는 사람은 죽이게 돼 있어. 왜냐? 하도 암살이 많은 시대라서 왕이 불러야 오는데,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3일을 금식 좀 해라. 온 유다 민족들이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3일을 금식을 하면 내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로 가겠다. 그러나 그때 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말한 역사가 이제 이 4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 앞으로 가는데, 왕이 앉아 있다가 보니까 왕후가 들어오니까 그때에 금귤을 갖다가, 금지팡이를 갖다가 내어 밀으면 오는 걸 허락하는 거고, 안 들면은 죽여버리는 거야. 아마 그 옆에 있는 호위당관들이 그냥 칼 빼서 죽여버리겠죠. 근데 이제 왕비가 궁궐에 들어오는 걸 보고, 왕실에 들어오는 걸 보고 왕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금귤을 갖다 탁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가 다 와서 그 금귤을 만질 때에 이 왕이 뭐라냐? 나한테 왜 왔느냐? 무슨 요청이 있어 왔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아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이시여, 내가 내일 잔치를 좀 베풀 때에 왕이 하만 대신과 함께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마. 그러고서는 기꺼이 이제 이 왕비의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니까 이 하만도 이제 연락을 받았잖아요. 왕비가 초청하는 잔치에 왕과 자기만 가게 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탁 이제 돌아오는데 모르드게가 마냥 베옷을 그거 그냥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이 꼴 보기 싫은 거. 저거 아이고 저거 언제요 저 없애나. 민족 12달 기다릴 필요도 없다. 저건 빨리 죽여야 내가 시원하겠다.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는 왕비한테 초청받은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근데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니까 친구들하고 그 아내가 뭐라냐? 그러면은 모르드게를 아예 집에다가 교수대를 만듭시다. 교수대를 만들어서 아예 왕에게 요청해서 저부터 죽입시다. 그럼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교수대를 딱 만드는 거예요. 딱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이 하만이 왕에게 가서 이제 그것을 요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야. 그렇게 평상시 잠을 잘 자던 왕이 쌩동쌩동 잠이 오지 않아. 야, 이래도 안 자니까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하고 좀 내시를 불러가지고 요즘 궁중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궁중일기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해라. 이 내시가 이제 궁중일기 따라 돌아가는 상황을 쭉 읽으면서 나가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어디까지 왔냐? 이 내시 둘이 아수르 왕을 모살하려고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왕비에게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해보니까 사실화되어서 그 두 내시를 죽인 사건까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는 무슨 상을 준 게 있냐? 다 뒤에 왕이요,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상 준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나를 살려낸 대신을 상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갔더니 하고 있는데, 그때는 벌써 이제 날이 훤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하만이 출근하자마자 이제 그 모르드게를 목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딱 와 들어오는데, 내시가 저 하만 총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들어오라 그래라 물어보는 거야 왕이.
왕을 살리길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왕의 부귀를 바라는 신하에겐 어떤 복을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 하고 하만에게 물어보는데 하만이 생각하는데 내같이 왕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착각도 자유라고. 진짜 착각도 자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왕의 그 신하로 높임받고 대접받고 싶은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거야. 왕이여,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정말 높여주서 칭찬해 주는 게 좋은데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에다가 그 말고삐를 잡고 이 수산 도성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이런 상을 줘야 되겠다 하고 널리 선포하면서 그렇게 대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받고 싶은 생각? 지가 받고 싶은 대접, 지가 하고 싶은 생각을 왕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왕이 참 그대는 지혜롭구나. 정말 잘했구나. 그래 내가 진짜 그대로 해주마. 하만 너는 저 대궐에 있는 모르드게를 네가 말한 그대로 해가지고 수산성을 돌아다녀라. 그렇게 된 거예요. 난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를 보세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50급 신하 되는 교수대를 달아놓고 왕에게 가서 그걸 요청하라고 갈 때 잠이 오지 않게 한 게 누구요? 하나님이죠. 만약 그날 잠잤던 모르드게는 죽었어요. 하나님은 환경도 만드시고 인간관계도 만드시고 사건도 만드시고 시간도 만드시는데 그 시간 속에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왕의 명령도 불순종하고 왕이 세운 총리를 섬기지도 않는 이 악한 인간,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사형시켰으면 좋겠는가? 그래야 되겠잖아. 왜? 왕이 세운 하만 총리에게 절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 건 반역자잖아. 그래서 하만이 먼저 말했으면은 모르드게가 죽는데 하만이 말하러 왔는데 왕이 먼저 말했어. 누구의 역사야?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분별을 잘하는 거 너무 좋은 지혜로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할 때에 나라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거기다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모든 환경, 사건, 인간관계, 시간이라는 걸 그대로만 보면은 저절로 성경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 생각 잊어버리면은 마귀한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히게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만들고 궁중일게 오고 그게 어디까지 읽게 만들어 모르드게가 암살자들을 드러난 것까지 만들도록 읽게 만들고 하만을 불러들여서 하만에게 그 말을 하게 만드는 이 기가 막힌 연출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냐. 하만은 진짜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지가 어제 저녁에 죽이려고 오늘 밤에 그 대신들이 쭉 따라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말 안 해도 왕의 명령 거역하는 거잖아. 지가 말한 대로 계속 지가 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하니까 어때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온몸에 삭신이 쑤시고 마냥 죽을 지경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 여러분 진짜로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말이죠. 여기에 봅시다. 11절 6장 아니 저기 5장 13절부터 14절까지부터 읽고 5장 13절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50규빗 50규빗이면요 한 규빗이 45cm야. 그럼 40cm만 잡아도 5, 4, 20m. 그만큼 높이 다른 거예요. 왜? 모르드게를 달아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걸 모두 보여주려고 그렇게 높이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렇게 했는데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오지 않게 탁 만들잖아. 그리고 11절에 10절 11절 6장 10절 11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게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참 역전되는 역사를 봐요. 자, 그렇게 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얼마나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오늘 일어난 일만가 다 벌써 사인을 느낀 거야.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13절 14절 시작.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는데 먹으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잔치에는 너무너무 좋았어. 왕이 봤죠. 어제 저녁 잔치는 너무너무 좋아. 왜? 왕하고 자기만 대접받으니까. 그래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은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런데 오늘 잔치는 뭐 하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야. 하만 알아? 몰라? 몰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요 답답한 게 뭐냐? 내가 당한 어려움, 이 어려움이 왜 어려운지 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자꾸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을 올라고 해도 하나님이 설명해 줘, 안 해줘? 안 해줘. 진짜 하나님 내 사업이 언제 풀릴 겁니까? 안 해줘.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안 해줘. 진짜 물어보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가르쳐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끌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끌려가시지 말고 진짜 은혜로 가는 방법은 감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복이야. 답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는 건데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좋아도 감사, 안 좋아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기뻐도 감사. 감사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탁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왕이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운 왕비가 잔치를 하니까 왕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럼 나는 에스더 같으면 그러겠어. 왕이여, 소원 딱 2가지만 말합니다 하고 나라 절반 받아놓고 하만 얘기할 텐데 여기는 하만만 얘기해. 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아, 무슨 소리냐? 나와 내 민족이 왕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왕비를 죽일 게 누구냐? 이 원수 하만입니다. 왜 하만을 걷다 갔다 하냐? 변명하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할 즉석에서 밝혀주기 위한 지혜가 하만을 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려왔다면 이런 요청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왕이 주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이 원수 하만이 우리를 죽이기로 했습니다라고 딱 할 때부터 하만이야 덜컹한 거야. 아이고, 내가 왕비를 건드린 거구나. 왕비를 죽이려고 했던 거구나. 왕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에 이 하만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면서 왕비의 걸상에 이렇게 막 했는데 왕이 돌아와가지고는 너무 분노한 거야. 왕비까지 강간하려고 했느냐라고까지 말하니까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 그랬어. 이제 뭐냐? 왕을 보지 못하는 죄수의 신분이 된데 내시가 왕이여,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급이 된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웠습니다. 거기에다 뭐 하만 달아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다가 누가 죽어? 그거예요. 하나님 역사. 남을 살리려면 그 살리는 역사 속에 나도 살지만 남을 죽이려면 나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원리는 간단해요. 남을 살려내는 사람은 나가 복을 받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나도 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런 거는 원수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너가 죽지 말라 그 말이야. 왜냐? 원수를 미워하면은요, 미움이 자꾸 들면 신경에 막 계속 신경 쓰면은 잠 안 오면 뼈가 마르기 시작하고 뼈가 만 스트레스가 되면 암병이 생기면은 원수는 건강한데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꾸 이해를 해주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간단해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결국 그래 가지고 하만이 달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 된 걸 알고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 끼워주고 이제 총리 자리에 모르드게가 서게 되고, 그리고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그 10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11월 이제 11달 남은 11달 후에는 온 민족이 죽게 된 거야. 그게 이 에스더가 구하니까 왕이 그런 거야. 한 번 도장 찍은 거는 해결할 길이 없다. 취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주는 거야. 그럼 다시 조서를 쓴다. 그날 유다인들은 스스로 방비를 하고 하만의 민족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민족들을 스스로 죽이도록 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나라가 동참해 준다 그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죽을 날이지만 법 하나만 딱 바뀌는데 뭐로?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된 법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으로 바뀌는 거야. 이 법은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명의 법으로 살게 된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 하나야. 죽이는 법도 십자가도 심판이지만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의 역사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을 어느 쪽에 갖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은혜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어. 똑같은 환경이야. 똑같은 환경이지만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복 받지 못하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똑같은 광야 생활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애굽만 생각하고 불평불만해. 생각 때문에 구원을 누리느냐 사망을 받느냐가 달려있거든요. 요 생각이 제일 중요한데 생각을 치료하는 건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밖에는 내 생각을 치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뭡니까? 몸으로 오신 모든 역사를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으로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칠 때에 기쁘다고 오신 내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죠?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격죠? 생각 잘할 줄 아시고 마음을 잘 하시는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세상의 생각이야. 마귀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야. 요거 빨리 벗어버리는 거 뭐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바꿀 수 없어요. 말씀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 밖에는 치료가 안 돼. 오늘 여기에 하만이 멸망당하고 에스더로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